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될까에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밝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벌써 횟수로 만 7년이 6년이 지났어요. 이제 7년째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가 크는 걸 보면서 제가 온 세월을 좀 보냐면 찬유리를 쳐다봐요. 천이하고 저하고 이제 동기생인데 교회에 온 지 같이 와서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6년 후면 얘가 중학교를 가요. 그리고 또 그 6년 후면 대학을 가네요. 근데 여러분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금방 간다고 하지만 애 키우는 부모는 금방은 안 가요. 시간의 거리가, 시간의 느낌이 각자 느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과연 어떤 계산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거냐, 심리적 시간으로 볼 거냐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시간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라고 마무리하는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0세예요. 110세.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가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가 80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시기가 몇 살이었냐면 87세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월을 몇 년을 보내냐면 23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년을 동안에 전쟁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모세가 자신에게 맡겼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우선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지도자를 부른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를 향하냐면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이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6.25를 아시는 분, 6.25라고 하면 또 안 되지, 한국전쟁을 아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그때 젊어서 피난을 가셨던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예, 그러시죠, 권사님들? 예, 한국전쟁을 아시잖아요. 자, 우리 김종철 장로님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났어요. 한국전쟁 중에 정확하게는 한국전쟁 중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7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어요. 벌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뭐 다른 걸 큰 걸 이제 저희가 태어나서 겪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IMF예요. 자, IMF가 몇 년 전 이야기일까요? 30년 전. 정확하게는 29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 생생한 게 그때가 갓 대학을 졸업했어야 되고 저희 친구들이 취직을 하고 저희들이 막 하고 있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서울에 있는 신도림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가 옆에 공장지대가, 그 제조업들이 공장지대가 이 공장들이 그 주변으로 가득했던 사이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IMF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는 교회의 아픔들을 제가 보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갓 30 된 친구들이 이 IMF를 이해할까요? 모르죠. 이해를 못해요.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서 상황들 가운데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나안 땅 가운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신 걸 기억하지? 그걸 알지?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당부를 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이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과연 뭘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것들을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기억의 입장을 더듬어 보면요, 먼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상황은요,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요 무력화시켰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그들 안에는 이 10가지 재앙의 신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신들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요, 큰 강의 옆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저 강에 신이 있다고 우리 생각들을,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신, 산신. 그래서 산을 뭐라 그래요? 산신령. 그다음에 바다에 계시는 분, 용왕 하고 그 나름의 신들을 생각하고 신들을요. 심지어 오래된 나무만 가지고 있어도 그 나무만 보여도 이게 신령한 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 고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를 해요. 사람들 안에는요, 이런 신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시는 거예요. 날강부터 피바다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홍해. 여러분, 바다를 살아본 사람은요, 바닷가에 살아본 사람은요, 저는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여수다 보니까, 저는 여수에서 컸어요. 그리고 여수의 그 산동네에서 컸지만 바다가 보여지는 산동네예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면 산과 산 사이에 바다 그 사이에 태풍이 지나가면요, 우리 집 산에서 보면 반대편 산에 태풍이 불 때요, 그 집에 기와장이 그러니까 지붕이 하나씩 이렇게 무슨 종이자처럼 날아가는 걸 눈에서 저는 보고 컸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바다의 힘, 태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제주도에 목회를 할 때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주변을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그러니까 사무실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든 곳이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요, 천장이 들썩해요. 그리고 가끔은 태풍이, 제주도의 비는 어떻게 오냐면, 그 태풍은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벽 사이와 창문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오면 아침에 딱 나오면, 아침에 딱 일어나 태풍이 끝나고 아침에 딱 보면 이 마당이, 방바닥이 뭘로 바뀌냐면 수영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컹 하고 걷는 느낌. 그래서 너무 그 센 바람이 오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지붕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새롭게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할 정도로 그 태풍이라는 위력이 어떤 건지, 걸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밀려가요. 이게 강한 바람이 그렇거든요. 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들은요 상당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커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쓴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럼 바다만 앞에 놓였으면 그래도 감당할 만하죠. 뒤에 뭐가 있냐?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감당이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그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이걸 해결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해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은혜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건너요. 그리고요, 그 건넌 그 뒤에 애굽 백성이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어요. 일하지 않는데 매일 먹어요. 자기들만 먹을까요? 데리고 놓은 모든 가축까지도 넉넉히 먹을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한 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나서서 막대기 들고 가서 싸웁니다. 그들의 싸움에서 왜 막대기밖에 못 드냐? 그들은요, 무기가 없어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막대기 하나 들고 있던 거거든요. 막대기 들고 나가고 전쟁에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막대기하고 전쟁의 기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한 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기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거야 하나님 붙잡거든요. 근데 자꾸 내 인생 만들고 내 문제를 만드니까 그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자, 그 은혜를 누려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자, 이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요, 출애굽에 나오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새로운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잘 기억을 못해요. 어린 친구들한테요, 지금 현재 한 10살 정도, 지금 현재 40이 된 사람들에게도요, 이 30년 전인 IMF를 이야기하면요, IMF를 잘 기억을 못해요. 솔직히 우리도 잘 기억을 못해요. 벌써 잊었잖아요. 망각의 은혜라, 그게 은혜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 어린 친구들은 지금 현재 30, 40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0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넉넉한 삶 가운데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가끔 예전에 저희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야, 엄마 아빠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전에 진짜 나무 깎아 먹고 뭐 쑥 뜯어 먹고, 요즘 쑥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여름에 그 봄에 쑥 뜯어 먹어도 쑥개떡 먹는 거, 개떡도 뭐 쌀이 없으니까 우리는 엉기 섞기 밀가루 섞여가지고 그런 떡 먹었거든요. 뭐 이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왜 라면 끓여 먹지? 왜 라면 끓여 먹지? 식당 가서 사 먹었으면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잘 살았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은요, 그 어려움이라는 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이요 좋은 것 같아요. 안락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안락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락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싸우시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안락 가운데 안락을 바라보고 편안한 가운데 편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은 어떤가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돌았어요. 6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자 같이 외치자, 야! 외쳤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나요? 소리친다고 무너지나요? 아마 소리친다고 무너졌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무너져요. 그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한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이렇게 싸우셨을까? 이들을 위해 이렇게 싸우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누구에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거의 약 1000년 전에. 하나님이 1000년 전에 한 약속을요 지금 이루세요. 그것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전의 약속, 지금의 약속.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요, 그게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또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까요? 다른 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도, 애를 위해서 안고 업고 해도 안 힘들어요. 제가 힘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참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애를 막 2-3시간 안고 있을 때도 이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들 진짜 깐난 아이들이잖아요. 잠깐 안고 있어도 힘들더라고요. 잠깐 안고 있어. 그런데 나보다 힘 더 약한 엄마들이 계속 안고 있어요. 남의 아이를 그렇게 안고 있으라 그러면 힘이 들어요. 남의 손주도 힘이 들어.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내 새끼는 안 힘들어. 왜요? 단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사랑받을 만해. 옆에 사람 봐봐요. 한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냐?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 위해 싸우실까?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명절 때 이럴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너무 좋아요. 집 청소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왜요? 누가 오니까? 자식들과 손주들이 오니까. 그러면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체력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오면 너무 좋고 갈 때 진짜 좋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 함께하는 시간, 그 손주들이나 이 아이들이 같이 있어지는 그 시간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밥 먹고 같이 있어줘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밤이 새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고, 그게 우리의 역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보여줍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택한 거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전쟁의 싸움이었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부부 싸움을 하실 때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서로 상처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앞에다 대놓고 이러지는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싸움을 거니까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는 하지 마.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단한테 져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미워져요. 미워지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진다? 이건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세대는요 부모님이 짝을 지어줬으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결혼했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셨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 좋을 때요, 좋을 때는요 얼굴에 밥태기가 붙어도 좋고 뭐 아무거나 다 좋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경험을 했나요? 여러분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왜 미워져요? 왜 그래요? 사단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지 마세요. 직장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 진짜 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정말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냐? 내가 지는 거예요.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서 그렇게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못 가니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을 복 주신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모든 것도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걸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은 이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돼요. 이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인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강력한 욕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된 상태,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딱 꽂혀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걸 가져야 내가 만족할 것 같아. 이게 욕망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얻는다 해서 행복할까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성적인 타락이기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즐거움. 요즘에는요 먹는 것을 가도 대리만족을 해요. 또요 안락함, 편안함. 이것 또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욕망 있죠. 그 시대에는 검투사 경기들이 있어 여러 경기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자기 과시거든요. 요즘 영어로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표현하고 PR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요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음식도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찍어서 사람들이 얼마를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아요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래서 좋은 경치도 다 뭐예요? 좋아요를 받는 거야. 팔로워가 얼마나 많냐가 결국은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어지는, 세상이 주는 진짜 내가 없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거, 세상에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냐가 내 행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디와 짝이 되냐면 여호수아서 1장과 짝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야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나 해야 될 것,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2026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갑시다. 여러분, 처음으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2026년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위해서 예배 놓치지 말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수예배 때 봅시다. 제가 새벽 기도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새벽 기도까지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수예배 때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길인데 우로나 좌우로는 낭떠러지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면 그것이 죽음이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거든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다른 신은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왜요? 돈을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가능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요,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도 돈이 문제가 되면 이혼하고 아프고 싸우고,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또 이혼하고 아프고 싸우고 고난이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이 혹시나 자기를 독살할까 봐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을요 가장 중요시 여겨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자기에게 먹을 음식을 하도록 하는 데를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요리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그 요리를 해주는 분이. 그 돈을 아끼는 분 말고, 이제 오해하시는데 제가 워낙 생긴 게 부유하게 생겨서 우리 집이 큰 부자인 줄 아시는데 생긴 게 그럴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 돈을 지키려고 신뢰하는 사람만 써야 되는 음식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이제 그래서 개인 그 주방장으로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삶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불안이에요. 불안. 돈이 다 될까요?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러나 돈이 영원 못 삽니다.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사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하는 건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 편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편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거 아니에요? 올해 2026년은
하나님 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먼저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하나입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딱 매달려 딱 붙어 하나님을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영어 단어에 보면 withstand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도 하나님 편에 같이 쓴 사람에게는 대적이 되지 못한다 할 때 여기 단어를 영어로 withsta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의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쓰는데 누구와 함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2020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번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같이 쓰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어려워, 신음과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신음조차 못하며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편이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2026년 새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